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러한 것이 생각납니다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 제 아내에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어머니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사인 내는 목회하면서 동시에 수입을 위하여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목회하는 일에만 전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아버님께서 목회자이셨는데 농촌 활동을 하시면서 가축을 키우고 화원을 가꾸며 곡식을 재배하고 때로는 소비자 센터라고 하는 가게도 내시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시면서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은 목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머니 마음속에 담아 있었는가 합니다. 또 하나는, 유 목사는 한 번 설교한 것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기에 중복해서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교회 다닐 때 바지는 입고 다니지 말아라. 아마 이것은 과거의 어른들이 정장을 입을 때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교육받으며 살아오셨기에 그렇게 가르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다른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 같은 본문이라도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해서 다시 증거했지, 과거 설교했던 원고를 다시 끄집어내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원고는 지금 다 철해서 제 방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제 아내가 바지를 입었는지 혹은 치마를 입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 옷 입는 거에 크게 신경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거의 바지는 입지 않고 거의 치마를 입고 많이 주님의 전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르쳤다고 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였지만은 지금도 제가 혹시라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 좀 미진해 보이면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내게 세게 주신 약속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시기를 레갑 가문에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 때는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이미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생존하여 있는 그때에 18번째 왕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입니다. 여호야김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긴이 있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 기간이라는 것이 15년 정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 직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레갑 가문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는 레갑 가문에 속한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당시 레갑 가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한 지역을 통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자들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한 방으로 갈 것을 명령하셔서 그리로 인도합니다. 레갑인 야시냐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야사냐는 아버지 예언자
예레미야와 동명이인의 사람이며 그의 할아버지는 하바시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밝히는 것은 그들이 실상 지금으로서는 레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레갑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하난이라고 하는 그 방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그리고 너는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잘 준비해서 포도주를 내어 놓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선조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에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가족의 그 선조가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목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들은 250년 이상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그들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이제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가문의 후손들이 250년 동안이나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기를 내 말을 지키며 내 말대로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도는 그런 히브리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너희를 그렇게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강성해서도가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그 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들을 택하신 그러한 분으로서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반쪽남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대로 실행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은 실행되는데 어찌하여 내 말은 너희를 불러내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보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재앙을 내리셔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을 알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때까지 불렀으니 너의 사명을 알고 너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이 땅에 거주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35장 읽었지만 36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가 다 받아쓰게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칠 것이며 이 민족이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루마리에 다 적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을 통해서 읽게 합니다. 그것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길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에 대한 사람들이 서경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소식을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왕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왕에게 그 사실 그대로 알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왕은 여호야김 왕은 여ಹು디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듣게 하고 자신이 불을 펴놨던 화로불이 있는데 한 장 읽을 때마다 찢어가지고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지만은 우리 민족을, 나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또 이스라엘 민족 역사서를 다룬 역대기하와 이것을 읽어가면은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쇠사슬에 묶여진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을 알고 너 그렇게 하면 혼낼 것이다, 내가 너를 매를 10대를 때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길 바란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호야김 왕은 듣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한순간에 화를 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몇 번 경고했다가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혼을 내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혼을 내서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오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때는 너희는 지금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분을 내기로 결정한 것까지도 내가 거두갈 것이라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예언자를 보냅니까? 왜 레갑 족속의 것을 포기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들과 또한 그들의 지도를 받은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고 결국은 멸망기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서에 전하는 택한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실 때 그 어떤 세력도 택한 백성도 믿음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는 우리의 지혜 어린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나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고 이 백성을 잘 살게 해주시고 내게 풍요를 허락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 내게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알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돌아오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도 있으며 마음에 거리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노가 아픔이 임했을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오는 심령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그 집 건너간 능력을 보면서도 고난 앞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사물과 허물과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성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강대국의 힘이 너무 강해서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수리 편에 붙기도 하고 애굽의 편에 붙기도 하고 바벨론 편에 붙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나의 허물과 잘못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더욱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조 요나단이 한 말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선조 요나단이 그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나신이라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주셨던 나신인 소원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는 그 명령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내게 큰 영광 돌릴 위대한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그 레갑 자손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여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하는 그것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할 것입니다. 이겼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졌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걸어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리에 세워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말씀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서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그러나 그 곡선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고 천국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과 만나는 은총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명인이, 믿음의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신이 나름대로 해석한 그 내용을 다르게 번역한 것을 읽어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의 말을 완전히 익히고 그 나라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익히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학 졸업 증서와 박사 학위증을 받고 모든 현대의 기술을 배웠다 할지라도 주님의 살아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어도 사랑으로 호소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강한 신념과 위대한 이상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웃에게 옷과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품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집과 친구를 떠나 전도 사업에 몸을 바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권리와 여가와 사소한 계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친절한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 상처받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놀라운 기사를 쓰거나 책을 써서 갈채를 받는다 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을, 그 사랑을 깨닫고 전달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은 걸음걸음 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저희들의 거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걸음을 온전히 걷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는 은혜 자리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론 걸어가다가 자신의 부족한 모습, 죄진 모습들을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 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속에 받았던 그러한 축복의 가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